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우리 믿음이 좋다 그러면 보통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커버하려고 하는 또 이렇게 경향이 있고, 또 그것을 또 기도 생활로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또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 만능,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 외의 것들은 필요 없다, 아주 극단적인데 그런 또 주의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 기도하고 왔는데 이렇게 벨소리도 울리잖아요. 예배 참석하시기 전에는 미리 이렇게 단속을 하고 오셔야 예배 방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기도만 하면 되냐? 정말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기도 외에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은혜요, 은총으로 받아서 그것들 거룩한 일을 위해서 활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런 균형 감각이 좀 영적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각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고민도 해야 되고. 저는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고민합니다. 골똘히 교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프로그램들을 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하고, 또 설교를 또 준비할 때에도 많이 고민해요. 정말 죽을 상을 하고 고민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는.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적 조명을 주셔서 번쩍하고 어떤 밝혀주시는 조명의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아침에는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넥타이를 골라맬 때 기도하고 넥타이 고르는 분 계십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저런 경우는 그런 거죠. 하나님, 오늘 무슨 색깔 매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은 빨간색이니라. 그거 아니죠. 저는 오늘 넥타이 제가 골라맸어요. 셔츠 색깔에 맞춰서 제가 생각하고 맨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왜 뇌를 주셨습니까? 생각하라고 주신 거죠. 이거 무거운데 왜 이고 다녀요? 활용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하되 세상적인 생각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각, 이건 하나님이 쓰시고 세상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복권 사서 내가 건축 헌금하겠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거의 그런 예는 없습니다. 100% 배제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성경에 일을 안 하셨어요.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분도 아니십니다. 오병이어의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과부의 2렙돈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이거 믿음의 생각,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올바른 중심에서 비롯된 생각과 계획, 이것이 되면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하기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가드로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적진이니까요. 그런데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다윗은 생각해요. 생각하고 갑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첫째는, 우리 앞에 1절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리고는 앞에 장, 앞에 이야기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까? 연거포 사울을 만나요. 계속 맞닥뜨립니다. 죽이지 않고 놓아주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지가 멀지 않았어요. 조금 더 가면 이제 꼭대기에 다다릅니다. 다윗은 올라가고
사울은 추락할 거예요. 지금 계속 내리막길 걷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을 마주치는 것은 다윗에게 유익이 없어요. 이제는 피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피해야 사울의 소나기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적진이죠. 블레셋으로 가야 사울이 찾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그걸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블레셋 가드에 가서 다윗이 16개월 동안 뭐 하고 지낼 거냐? 다윗은 거기서도 과업을 수행합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선조들이 다 하지 못했던 과업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우리가 따로 머무를 지역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준 땅이 어디입니까? 시글락이에요. 6절 보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라고 주셨던 허락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글락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그 시글락을 차지하게 됩니다. 보세요.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어디에 속하니라? 다윗이 산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성경이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이 시글락이 이스라엘에게 편입이 돼요.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시글락을 근거지로 삼아서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한 지역을 남방으로 펼쳐나갑니다. 우리 8절을 봅니다.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누굽니까? 그술, 여기도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마찬가지.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진멸하리라 맹세하셨던 아말렉을 다윗이 치죠. 두 가지 목적. 두 번째는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제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한 가지 더 다윗은 영리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자,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니? 아기스는 다윗의 600명 군대를 지금 용병 삼아서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딘가 나가서 침략하고 거기서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기스에게 조공처럼 바쳤거든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게 웬 소득입니까? 묻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를 침략했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어디 지역입니까? 유다 지역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거짓입니다. 실상은 어디를 쳤어요? 다시 한번 8절에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고 전리품을 거두어다가 아기스에게 바치고 아기스가 물어보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 지역을 쳤습니다. 왜요? 동족을 쳤다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나와 함께 나의 종이 되리라. 보세요.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뭐하니라? 생각하게끔 다윗이 영리하게 일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일이 탄로나지 않도록 아기스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했다. 이 세 지역을 치고 거기서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려서 데리고 가드 땅으로 와서 노예 삼지 않아요. 다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막음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아기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윗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거짓말하죠? 무자비하죠? 근데 이건 윤리 도덕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기만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게임을 할 때에도 상대편을 이 모션으로 속입니까? 안 속입니까? 기만 전술 씁니까? 안 씁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전시예요. 기만 전술을 쓰는 겁니다. 아기스를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서 살지만 다윗은 블레셋 편이 아닌 거예요. 그 적진에서도 하나님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영리하게 했습니다. 자, 첫째, 다윗은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생각했어요. 계획했어요. 영리함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아까 말씀 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말은요, 그 시글락 거민들을 다윗이 1년 6개월, 1년 4개월을 거기서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후일에 다윗의 용병으로 충성스럽게 쓰여지는데 성경으로 확인해 보죠. 사무엘하 15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어디에서 온? 가드, 블레셋, 다윗이 갔던 곳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겨갈 때예요. 이들이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다윗을 쫓아가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 니네 땅으로 돌아가도 돼. 쫓아오지 마.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런데 이때가 왕께 대답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와 같은 충성심은요, 이방인입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충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군데 더 2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몇 명이요? 600명이 다윗과 함께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식솔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명이 넘어요. 블레셋으로 간다는 것은 불 속에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아니요 손들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전폭적으로 다윗을 지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동의회를 하면 100% 있습니까? 공산당은 있어요. 그러나 100%는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한 사람도 아니오가 없어요. 다윗이 가자 하니까 모두가 다 따라갑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어떻게 보면 빼앗겨버린,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얻은 지도자였어요.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엔 이와 같이 말씀해요. 우리 요셉에게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요셉에게 성경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다 그래요.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보디발의 마음을 얻어 인정받았고, 옥속에 던져질 때 전옥의 마음을 얻도록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사람들을 요셉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친화력이 좋아서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은요, 다윗이 사람을 얻었다는 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지혜를, 영리함을 발휘하여서 블레셋에서 내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푸셔 다윗을 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거기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나한테 돈 좀 다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누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은혜의 통로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마음을 열고 은금 패물을 아낌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인들의 마음을 얻게 하셨다. 마음을 얻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요? 그 중심에서 비롯된 그의 생각이, 그의 계획이, 그의 지혜가 합당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비롯된 다윗의 생각과 계획과 지혜와 영리함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의 범주 가운데 우리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때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용하세요. 계획을, 지혜를, 여러분의 언어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언제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제천 송도교회에 이것이 생각이, 계획이, 지혜가, 영리함이 모든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중심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우리 앞으로의 계획 속에, 우리 교회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생각이에요. 작은 생각. 복권 사서 그거 아닙니다. 작은 생각. 제 자랑이 아니고 요즘에 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요즘에 와서 깨달으니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이거를 옮길 때에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이거 하나 옮길 때에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위해서, 물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게 최대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옮길 때 이게 성도들에게 얼마큼 유익이 될 거냐, 성도들에게 편리할 거냐,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깥에 꽃이 심겨져 있어요. 봄이 되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다닐 때마다 너무 예쁘고 마음조차 밝아집니다. 크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심겨질 때 하나님 앞에 그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이거 하나 심을 때 성도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기쁘고 밝아질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여서 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단 신학교는 총신대학교예요. 그런데 우리 박윤선 박사님을 중심으로 총신대학교에서 갈라져 나간 학교가 합동신학교입니다. 수원에 있어요. 그 신학교의 교훈은 첫째가 바른 신학, 신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신앙, 바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바른 생활,
마지막으로 신학과 신앙과 이 두 가지가 바른 생활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저는 바른 생활 옆에 괄호 열고 바른 생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생각, 계획, 모든 것, 이것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계획을 하든지, 여러분 삶에 어떤 플랜을 세우든지 그 중심,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이냐,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에서 나온 계획, 생각, 치밀함,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쓰세요. 월요일이 되면 제가 자주는 못 가더라도 종종 제천을 좀 떠나보려고 노력합니다. 제천이 싫어서가 안 해요. 정서 관리하려고요. 산도 가보려고 하고 바다도 가서 보려고 하고, 안 되면 서점이라도 가서 좀 바람 쐬려고 하고, 그도 저도 아니면은 카페 가서 멍 때리고 앉아 있으려고. 그러다 보면 좋은 생각도 들고 또 새로운 에너지가, 활력이 생겨서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도록. 목회자의 정서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쉬는 것도 노는 것도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은요 생각하고 적진에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밀어주셨습니까? 왜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21장에는 나를 위하여 내 몸 하나 피신하기 위해서 화급하여서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요.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사울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의 소나기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과업을 준행했던 다윗, 이 일을 위하여 영리함을 발휘했던 다윗,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기도와 영리함이, 계획이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뒤를 밀어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이야기가 오늘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21장에서 27장 사이예요. 21장에서 27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1장에는 다윗은 자기를 위해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27장에는 좀 더 성숙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까? 내 노력과 결심은 연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받으심직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계획하세요, 실행하세요, 영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르게 되기를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성도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